그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복음서를 보면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2가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많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 자주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주요한 중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 관리가 사실은 영혼 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재물과 천국과의 연관성, 또 영생과의 연관성을 에 관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12장에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비롯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또 부자 청년 이야기, 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데, 이 말씀 모두가 천국과 재물과 천국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이 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선망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만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던 자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쭉 따져놓고 보면 그들의 삶에는 이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 삭개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재물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게 모은 재물이 장애가 되어서 영생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 이 돈의 사용 가치가 끝없이 확장이 되고 있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발언을 하면 인간이 침묵한다. 그야말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은 단순히 어떤 교환 가치를 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 정도라면 돈은 결국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른 것이죠. 이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와 불안의 대상인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참 힘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몬이 되었고, 심지어는 성도의 마음까지 점령해서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영생이 아니라 찰나적인 쾌락, 즐거움에 있다, 그렇게 늘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찰나적인 쾌락, 즐거움,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이 결코 영생을 담보할 수 없다. 그것이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지 찰나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대신할 수가 없고 영생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보배는 뭐냐? 천국이고 진짜 보배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땅인가? 천국인가?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도록, 영생을 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모든 사람이 민감하게 여기는 물질, 재물,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죠. 이 돈과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물이 영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그 내용의 표현으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재물이 필요한 그를 위해서 또 그의 육체와 영혼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은 누가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그러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제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재물을 좀도 쓸지 않고 먹지 않고 또 도둑이 뚫을 수 없는 하늘에 쌓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이 영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구제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나눌 때 구제한다, 구제헌금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나눔 또 그런 분들을 우리의 나눔의 대상들을 나눔 이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주는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제라 표현하지 않고 나눔이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좀 오래전에 번역을 한 것이어서 구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
나눔을 강조한 이유는 이 나눔이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흥미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눔은 흥미가 아니라 관심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세워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눔은 머리의 인식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고, 나눔은 서로의 선을 긋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눔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눔을 선뜻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나눔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당장에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니까 당장에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선뜻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조금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 나눔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눔의 역설이라 그래요. 나눔의 역설이라.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역설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나눔이 비밀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눔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 좀이 먹지 못하고 도적이 넘보지 못하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눔의 특징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눔이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정함이 없는 물질을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는 비결이고,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정말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영생을 위한 보험과 같은 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산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돕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게 돼요.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평상시에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사회에 보험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영생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바꾸어주는 것이,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주로 목사님들이 이게 헌금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헌금과도 관련되죠. 어찌 보면 헌금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헌금 거기에 협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소위 말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어떤 그 나의 뭐 재능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곳으로 우리의 관심과 이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정성도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치가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정성을 투자하게 되고 또 어떤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이렇게 내가 투자한 그곳으로 내 관심과 시선이 항상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그 모임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목사님이 뭐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퇴직금을 그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목적이 그것을 조금 불릴 목적이 아니고 태국을 갔더니 태국에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금까지 교회 3개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은퇴 후에는 이 외국에 교회 하나 개척을 해주고 싶다, 세워주고 싶다. 그런 막 그런데 이제 자기가 퇴직금 받은 거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다 거기에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주고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서 불려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모임에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휴대폰 보고 있어요. 차에 타가지고도 그거 보고 뭘 봅니까? 주식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 조금 내렸어요. 뭐 들라고 봅니까? 계속해서 봐진다는 거예요. 자기 그 퇴직금을 전체로 거기다 다 그 투자를 했는데 안 봐지겠습니까? 하여간 차에 탔을 때도 같이 이렇게 나눌 때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오늘 34절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쏟고 내 정성을 쏟고 열정을 쏟고 재능을 쏟아부은 그곳에 늘 관심이 있을, 거기에 시선과 관심,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 내가 나눔을 갖게 되면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단체를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눔이 중요하다. 나눔은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하게 만든 것이 나눔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니까 말기 간암이었어요. 앞으로 2달밖에 살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청천벽력과 같았지만은 내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했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정신을 추스렸어요.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이렇게 복기를 해본 거예요. 자기 삶에 너무 분주하고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물질적인 헌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처녀 시절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서원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내가 가는 선교사가 못 되니까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헌금이라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탈 날이 뭐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심이 된 거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 보내고, 또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다 풀고 화해를 하고, 또 자기가 또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들 다 이렇게 마음에서 내려놓고, 정말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차이를 피해하면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현재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2달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시간을 훌쩍 지났는데도 몸이 더 가뿐하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하다. 내가 전에 그 어진을 한 것 같다. 이런 일이 가끔씩 있다. 그러면서 의사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진했다는 의사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섭섭함이랄지 뭐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아니면 그 2달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는지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섭섭하지 않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에게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2달 동안 그의 관심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고 시선은 영원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엔 무수한 행복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여행지를 가면 누구나 쉽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아무리 빨리 그리고 많이 성취해도 쉽게 행복에 이르지 못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것은 쳇바퀴를 도는 일과 같아서 눈앞에 행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도 결국 남는 것은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흐름에 뒤처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게 만들 뿐이에요. 내가 좋은 곳에 갔다 왔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곳에 다녀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저 사람보다 뒤질 게 아닌가, 뒤진 것이 아닌가, 뒤처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조바심을 자꾸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처진 것, 소외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것을 포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채워 넣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불안과 불만이 점점 커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눌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만족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삶에 만족한데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잘 먹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못 먹는다, 잘 못 입고 산다, 또 평수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 산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이 나눔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소외나 뒤처지는 두려움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이 엄마가 제게 보내준 시였었는데 이 시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끄는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 시인은 벌레 먹은 나뭇잎이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고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듣고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된 부분이 뭐냐? 잎이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남을 먹여가면서 살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만 보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도 보이고 다른 나뭇잎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또 새들도 보이고 다 보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뚫린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들고 또 빗물이 들어서 그 주변을 이롭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섬기고 나누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도 주변도 하늘이 열리도록 만들어주고 은혜의 햇빛과 축복의 단비를 통과시켜서 자신과 주변을 아름답게 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성도,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뚫린 구멍으로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사람들, 또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의 햇빛이 쏟아지게 하고 하늘의 축복이 단비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주변과 세상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이롭게 만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정함이 없는 재물로 관심과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